자, 강의 안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셀 목자 모임 시간에는 주일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는, 주일날 설교한 것을 다시 반복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안식 후 첫날 몇 명의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찾아가서 말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온 것, 바로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성구를 읽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실제 사건임을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설을 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적설이죠. 예수의 제자들 아니면은 예수와 친한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시 유대 당국자들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렇게 소문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도적설이에요. 두 번째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기절한 것인데, 기절한 것을 죽은 것으로 알고 장사를 지냈더니 무덤 속이 서늘하다 보니 깨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절설이고요. 세 번째는 환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 본 것을 예수가 살아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보통 이 고전적으로 이야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설에 관한 변증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보았다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 보았다는 말이죠.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 다른 제자, 이런 방식이에요. 그 다른 제자가 보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 드러내려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른 제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라고 할 때에 그 다른 제자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요한은 자기를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무덤에 달려가게 되었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젊거든요.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을 했지만 요한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무덤 안을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보았다는 말이 헬라어가 블레포라는 것인데 별 뜻이 없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은 무덤 속을 들여다보긴 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의 시신이 진짜 없어졌나? 이 정도의 확인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요? 급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나도 한번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체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격대로 달려와 가지고는 무덤으로 쑥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보니. 여기 보니 할 때 보았다는 말은 헬라어가 테오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자세히 관찰하여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말에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헬라어는 이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미가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좀 성격에 맞지 않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는 자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마치 탐정들이 어떤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증거를 찾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자세하게 살펴보니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본문 7절입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관찰하니 처음에는 보이는 순간 그냥 시신이 없구나 이건 딱 들어오겠죠.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일인가 자세히 보니까는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여기 놓였다는 말은 가지런히 정리해서 놓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놀랍게도 세마포가 가지런히 정리해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이 수건이죠. 아마 세마포를 가지고 둘둘둘 말아 수건 모양으로 만든 거겠죠. 이거를 보니까는 그거는 딴 곳에 처음에 쌌던 그대로 그 모양으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한 것이라면 세마포 묶인 채로 그냥 가져가지 아니 훔치러 온 사람이 그 세마포를 일일이 풀어가지고 그리고 가져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적설은 그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진짜 이 훔치러 온 사람이 세마포를 다 벗겨놓고 예수님의 알몸만 가지고 가버렸다라고 가설을 제시한다고 해도 아니 훔쳐간 사람이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아니 어느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도적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절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절설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런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딱 깨어났어요. 뭐가 둘둘 말려 있죠? 세마포가. 근데 세마포는 이 팔을 갖다가 뭐 이렇게 했는지 가지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몸을 세마포를 가지고 칭칭 동여매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걸 풀 수가 없어요. 만약 풀려고 하면 어떤가요? 손가락을 꼼지락 떼가지고 그 세마포 쌓인 것을 내가 풀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풀려고 하면은 세마포가 어떻게 되겠죠? 찢겨지게 되죠. 갈기갈기 찢겨지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동일하게 세마포를 가지고 흰천을 가지고 다 여물했죠. 칭칭 동여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풀어 다니게 하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그 속에 있었거든요.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절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수백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어떤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확정지어서요, 수백 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준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에 와서 그걸 보고 관찰하고 나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에 기록할 때에 마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처럼 여자 이름을 뺐어요. 여기 보니까 여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권리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남녀 여자 차별이 없지만 그 당시는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는데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예수님 나 부활을 목격해서 사람이 안 믿어줬어요. 안 믿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여자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면은, 근데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이겁니다.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만들려면은 차라리 여자들에 대한 건 안 기록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마태복음 같은 걸 읽다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아니 무슨 여자가 증거해 그거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당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수백 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간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아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실은 사람들이 부활을 보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근데 한 번은 500여 형제에게,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설,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환상,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상 볼 수 있어요. 저도 환상 봤어요. 환상 봤다니까 대단하네.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일 때가 항상 보이는 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환상 같은 것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여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니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순간 환상을 봤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요,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이 환상설이 거짓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진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는지 어떻게 아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고. 너희들이 믿지 않아지거든 살아있으니까 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살아있으니까 그들을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한 가지인데요. 하나는 믿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믿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갖다가 제시한다 그래도 그들은 증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연구하거나 점검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진짜 확실하게 한번 사실 점검을 해야 되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지 않거든요. 다른 한 가지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 선입견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나눠보는 것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개념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 경우에는 이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안 들으면 제가 엉뚱한 얘기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활 개념은 장차 먼 미래에, 쉽게 말하면 종말의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종말의 때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때 부활한다, 이걸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마르다가 뭐랬나요?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 바로 마르다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당시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 속에서 부활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부활 그러면은 아니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부활, 그거는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현재 역사 속에서 진행된 부활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선입견은 그런 것입니다. 장차 먼 미래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나 부활이 있는 것이지 무슨 현재 역사 속에서 부활이 있나? 안 믿는 것입니다. 선입견이죠.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안 믿어지고요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경험한 것이 있는데 아내가 제게 묻는 거예요. 여보, 창고에 그 휴지,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그 천에 사놓은 거 두루마리 휴지 그 24개기 들은 그 비닐적 있잖아요. 그 크잖아요. 거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창고직이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저희 창고, 그 작은 창고에 창고직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창고에 몇 번 들락거렸는데 또 아내가 묻게 없어. 그랬더니 어제 한번 그러다가 어제 이제 저희 사는 그곳에 그 쓰레기 수거하는 그 날이거든요. 휴지 같은 거. 근데 아내가 창고에 들어가 정리하다가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못 봤을까요?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거 작은 거 아니에요. 저 구석에 큰 게 딱 놓여 있거든요. 없어. 없다고 아주 결론 내리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선입견을 갖게 되면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아니면 부활은 먼 미래에 그때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선입견이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역사적인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역사적 실제 사건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부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묻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질문합시다. 믿습니까? 분명히 대답을 하거든요.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첫 번째로 뭐예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두 번째로 현재적 부활의 능력, 세 번째로 미래적 완성된 부활, 세 가지 차원을 모두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딱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 부활을 믿어 이러면은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그 당시에 죽으셨다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심을 믿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놀랍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지, 이거 믿는 거죠.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나가면 이렇습니다. 그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죽은 몸이 부활할 거나 믿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현재적 부활의 능력에 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인정한다고 아마 말을 할런지 모르지만 아주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요 세 가지 차원 아시겠죠? 첫 번째는 역사적 실제적인 부활, 두 번째는 부활의 현재적인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완성된 부활, 이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차원을 설명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건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좀 하시라고 기록을 해 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과거의 실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적 부활의 능력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격과 삶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여기 정리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변화, 두 번째는 승리, 세 번째는 영적 풍성한 삶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실이 내 삶 속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현재적 부활 능력입니다. 세 번째, 미래적 완성된 부활은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죽은 자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부활의 세 가지 차원 중에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적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말해 보십시오. 이거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측면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위에 기록되어진 현재적 부활 능력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인격과 삶의 변화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현재적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은 이제는 셀 목자가 되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가 좀 되든지 다른 사람을 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셀 목자로 헌신하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목자로 헌신한다는 건 성숙이 여기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우리의 이제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죠.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그냥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한 것만 또 그리고 남들이 다 좋아야만 먹는 이런 믿음 생활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현재적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뭐 한다 그랬어요? 이긴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적당히 타협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모습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죠.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세상의 재물이나 아니면은 뭔가요, 학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도 아니 하나님보다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우선되어지고, 이게 다 타협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제로 현재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경험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는다고 하지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거라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런데 보게 되면 영적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문제죠. 따라합니다. 의외로. 무슨 말인가요? 안 그런 것 같은데 현실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재적 부활의 능력에 관한 믿음은 불확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하에 있다, 이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안 변할 리가 없어요.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죠. 어쩔 줄 몰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돕는 자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고,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문제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여기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너무 계산적이 되면 사실은 안 돼요. 맞죠?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계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너무 계산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다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어떤 행사를 치를 때에도 완벽하게 자기가 다 계산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만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럼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가 어딨나요? 자기가 다 계산해놨는데. 너무 계산적인 사람도 문제죠. 이 계산적인 사람 이런 거죠. 뭐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해도 계산하죠. 야, 내가 이렇게 헌신할 때에 뭘 얻을 수 있나? 이런 거죠. 여러분, 너무 계산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계산적인 믿음의 생활이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계산할 때에 넣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돼요.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것. 환난과 역경, 어떤 곤경이 찾아오게 되면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들 생각나죠. 맞죠? 그건 다 그렇게 되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해서 염려도 오기는 하죠. 염려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계산에 누구를 넣으라고요? 예수님을 넣으십시오. 예수님 넣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나름대로 계산하지만 거기 예수님을 딱 계산에 넣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세 가지 실례를 기록을 해놨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여러분 아시죠?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 남자 장정만,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은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배고픈 가운데 있으니까 먹여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고 하면은 얼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인다고 해도 그들에게 조금씩, 그것도 조금씩 먹인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200일의 노동자의 품삯, 이건 거의 7개월 임금이죠. 엄청난 돈이죠. 그것을, 그런 분량 값을 치르고 떡을 사다가 먹여도 부족하다는 것에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한 사람, 이런 게 있죠. 어린아이의 한 끼 분량, 뭔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 이거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보이는 반응들,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 안 될 건 없잖아요. 제자들 경우에 사실 돈도 없어요. 날은 저물고 돈이 있다고 한들 200데나리온어치 10,000명이 넘는 음식을 어디서 사다가 구해다 그들에게 먹일 수 있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셀 목자들 여기 한 100수십 명이 있는데 간식 조금 준비하려도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미리 사다가 다. 아니, 갑자기 10,000명이 넘는 사람의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중대한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계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물어보셨겠어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 이 생각하는 것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생각을 조금만 더 했다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뭐를?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질의 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셔서요, 거리와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베데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있잖아요. 이번엔 뭔가요?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권자이시거든요. 아니, 그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죠. 선생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는?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에는 그래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믿음의 말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믿음의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자. 여러분, 예수님 계산에 넣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 한번 예수님 그분을 계산에 넣어 보십시오. 그분을 계산에 넣는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며 계산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이럴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더라도 믿음이 생길 겁니다. 나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또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이 생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실내 두 번째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 고치신 사건 기억하시죠? 자, 그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거기 줄 쳐놓으세요. 없거니와 하는 말에 줄 쳐놓고 그 다음에 있는 이것을 라고 하는 것을 쳐놓으십시오.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요, 사실 돈을 달라 그랬어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거죠. 돈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로는 돈을 줄 수는 없었어요. 왜? 없거든요. 가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없는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그 상황 속에 계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우리가 사회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높은 자리 이런 칭찬을 받지는 않더라고 해도, 배운 것이 또 가방끈이 짧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그분이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부욕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서 안 돼.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세요.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 성도,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아니
하나님의 교회 헌신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 셀 목자로 헌신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욕해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계산해 넣으니 그래,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도울 수 있고, 기도로 도울 수 있고, 아니면 때론 여러 가지 내 몸을 좀 들여서 헌신함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욕해 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은 부욕해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설교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니, 성작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소유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살아가심은 그로 인해서 누구를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현재적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다른 사람을, 나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이런 인생이죠. 그게 진정 의미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례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내가 비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그 모든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 비천할 때에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비굴하면 안 돼요. 아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세상의 소망이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세상 속에서 비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자체에 비굴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비록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비천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또 말하죠. 내가 부유할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리스도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그거를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뿐이거든요. 교만하지 않죠.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게 뭐라 그랬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계산해 넣은 거예요. 비천할 때 해도 예수님 계산해 넣으니 비굴함이 아니고 당당하죠. 부유할 때 해도 예수님을 계산해 넣으니 아니 예수님 건데 뭐 교만하지 않죠. 겸손히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되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계산에 넣으니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께서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바로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족의 비결은 여기서요. 자족의 비결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셀 식구들이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성경 많이 아는 것 같고 막 그래도 아니 말하는 걸 보니까 늘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난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을 보여주는 것. 믿음이 가지게 되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변화되면은요, 그 믿음과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성경 구절.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을 계산에 넣게 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당면한 상황 계산에 넣으면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고 셀 식구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부활의 현재적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부활 신앙을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불확실한 부활의 능력에 대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격과 삶이 성숙하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영적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셀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셀 식구들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셀 식구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현재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이제부터는 부활의 존재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이러한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더 분명하고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과거적인 부활의 실제 사건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다가오게 될 종말 때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범사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길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과 삶이 성숙하게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부터는 영적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빈곤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현재적인 능력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 식구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꼬여진 인간관계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셀 식구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생을 이기는 승리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도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리더로 세우신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부욕해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온전한 부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의 실제 사건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종말적인 우리 몸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셀에 속한 성도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 목자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눈농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